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6장에 나왔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손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방법대로 했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뿔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지르면서 그 성이 무너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물건과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것으로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취할 수 없다,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겁니다. 다 불살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곳간으로 옮길 수 있는 건 구별해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 안에 들어가서 어떤 물건도 탐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었습니다. 오직 한 가정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가정이죠.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가정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으면 멸망치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하다가 못했는데 6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 성을 다시 쌓는 사람은 성문을 세울 때, 기초를 쌓을 때에는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왜 선포했습니까? 그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돌무더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시는 성을 쌓지 못하도록 여호수아가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저주가 다 퍼지게 되면 아무도 성을 안 쌓겠죠. 그래서 성을 쌓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500년 뒤에 히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그 시대에, 아합 왕 시대인데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한 뒤로 그 성을 사람들이 쌓지 않습니다. 근데 히렘은 왜 쌓았을까요? 히렘은 쌓으면 진짜 그 말대로 되나? 그 이야기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다가 자기의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복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저주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받습니까? 복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붙들고 이것이 나의 길이다, 이것이 내 생명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아이성은 여리고하고 베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성을 지나쳐 가야 됩니다. 여리고 성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델로 가기 위해서는 그 아이성을 꼭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넘어야지 베델이라고 하는 또 큰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한 20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도가 800m. 그러니까 아이성도 한참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아이성도 요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했던 것과 같이 아이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가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님, 우리가 백성들이 거기까지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면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36명이라고 하는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땅에 엎드리고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졌습니까? 어떻게 하면 졌습니까?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울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믿음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도 장수이고 지휘관이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 패배를 맛보고 나니까 그냥 울며 부르짖고 엎드려 있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저 아이성, 저 작은 성도 못 넘다가 다른 가나안 종족들이 와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다 멸절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한 뒤로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패배는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패배하고 좌절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차라리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우리가 땅을 얻었었는데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기서 이 수많은 가나안 종족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좌절하고 실패할 때 그냥 주저앉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했는지 패배의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패배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패배의 이유는 뭡니까? 그건 7장 1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여리고 성 전투에서 온전한 순종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는 분명히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겉으로만 보면 분명히 큰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범죄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무너뜨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취해서 오면은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은 마지막까지 순종해야지 절반쯤 순종하고 그 뒤에는 하지 않는다. 한 80% 순종하고 뒤에 20%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순종입니까? 그거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고 그것이 아이성 전투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누가 싸우는 싸움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백성들이 싸웠습니까? 가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그 성을 쳐가지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문을 자기의 힘으로 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결과입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실망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근데 그 제자들은 그럼 무슨 힘으로 했다는 겁니까? 자기들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도다. 너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이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나안 종족과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등에 업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순종이 있어서 범죄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교만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2-3천 명이면 됩니다.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이성을 얕잡아 봤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아이성을 이제 결국에는 무너뜨리는데 그 8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5절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그러니까 아이성을 나중에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엎드러진 사람이 12,000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2-3천 명 가지고서는 가서 싸울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정탐꾼들은 가서 2-3천 명이면 된다고 했을까요? 여리고성에서의 그 승리가 도취돼 가지고 조금만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래, 올라가서 싸워라 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사실은 무엇을 정탐해야 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정탐해야 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됐습니다. 야,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했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켰는지 한번 돌아보자. 스스로 점검해보자. 우리 스스로를 정탐했어야 되는데 승리에 도취해서 아이성 저것쯤이야. 여리고성도 다 무너졌는데 아이성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교만함이 그들 마음속에 싹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승리, 한 번의 일의 성취가 우리에게 교만을 가져다 주면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스텝이 꼬입니다. 길이 어긋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되고 잘 나가고 돈도 잘 벌리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이 평안함과 이 돈 버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내 힘으로 되는 줄 착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긴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 신앙의 긴장감이 확 풀어져서 뭐든지 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스스로 긴장의 끈을 내가 놓으면 안 되겠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내 주변이 지금 문제는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 내면 세계는 바르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충만한가? 얼마나 점검할 것이 많습니까?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풀어져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이제 언약궤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패배의 이유를 여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패배의 이유를 스스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엎드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불순종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리고성에서 범죄가 일어났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구나.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다음 단계를 갈 수 없다. 여호수아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이 깨닫고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때마다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깨닫지 않으면 아이성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을 다 토해내고 그것을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다시 덮어야지만 아이성으로 싸우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엎드려야지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 여리고성에 있던 것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탐욕을 가지고 취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죄는 절대 가벼운 게 아닙니다. 아간이 개인적으로 그걸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으로 취한 죄가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아이성에 올라가서 36명이라고 하는 고귀한 희생자가,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도망쳐 왔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여호수아도 엎드려서 울며 슬퍼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나 한 사람이 범죄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공동체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결코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내가 도둑질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영향력이 큰 것입니다. 별거 아니겠지, 안 걸리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것쯤이야, 그러한 생각 하나하나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그 불순종이 그 백성 전체가 거룩하지 못한 상태를 만들게 되고, 그들의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 될 수 없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싸움에서 그들은 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가 잘 붙들어줘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회를 예수님이 모퉁이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쌓여져 있는 벽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서로가 잘 붙들어줘야지, 그래야지만 그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서 얼른 일으켜야 됩니다.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른 일으켜줘야 됩니다. 아유,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우리 집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집사님 위해서 중보기도 할게. 내가 집사님 힘내라고 응원할게.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어. 우리 같이 잘 이겨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같이 나가야지만 그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7장에 그 11절,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아이성에서 패했는지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작게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고 숨겼더니 그 숨긴 사람이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쳐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재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순종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13절에 너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져라. 그래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걸 깨닫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섭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라, 다시 거룩해져라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거룩한 싸움에 내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나도 같이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죄를 이겨내는 방법은 다시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패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영적 싸움에서 자꾸 넘어지고 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의 싸움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릴 때 그 거룩함에서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제 뽑혔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여러분의 아간도 그 여리고 성을 돌 때 아간도 같이 돌았겠지요. 아간도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6바퀴를 다 6일 동안 돌았습니다. 7째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뿔나파를 제사장들이 불 때 아간도 거기서 함께 고함을 치고 함성을 지르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갔더니 아간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거기 너무 좋은 시날산의 외투가 있고 금덩어리가 보이고 은이 보였습니다.
진귀한 보물들이 보였습니다. 아간은 그것들을 자기 보따리에다가 다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여호수아가 경고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들어가거든 아무것도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된다. 탐심을 버려라. 욕심을 내선 안 된다. 그러다가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 분명히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이야기를 다 뒤로 한 채 금덩어리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시날산의 외투라고 하는 건 바벨론에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시날산의 외투는 왕족, 귀족들이 입는 겁니다. 아간은 어디에 들어갔겠습니까? 분명히 여리고성 내에서 진귀한 것들이 쌓여져 있는 왕족이 머무는 그런 곳으로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나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덩어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져 버렸습니다. 아간은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의 잘못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게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확 넘어가서 그것을 쳐다보고 계속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자기 입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성에 차야지만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그것,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것, 그것으로 나를 채우고 나서 결국에는 내가 넘어졌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전면에 내세우고 이 말씀을 내 눈앞에서 띄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음걸음을 가야지, 이것을 뒤로 하다가는 세상의 좋은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은 젖혀진다 이겁니다. 아간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죄의 비참함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들이 다 사람들 손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곳에 가서 아간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아간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아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간의 범죄는 아간 스스로를 징계하게 됐습니다. 돌무더기를 가득 쌓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또 돌무더기가 가득 쌓이게 되고 아골 골짜기에도 돌무더기가 쌓이게 됐습니다. 아골 골짜기, 여리고성의 돌무더기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는 뭐를 상징합니까? 그 승리 뒤에 다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이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백성들이 이 아골 골짜기를 만들지 않고 그것을 그냥 지나갔다면 또 다른 아간, 제2의 아간, 제3의 아간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간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너희가 저 승리의 골짜기만, 승리의 돌무더기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아골 골짜기에 있는 돌무덤을 보고 깨우쳐라.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간을 볼 때 나의 모습도 거기 안에 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도 불순종하는데, 나도 다 순종하지 못하는데, 나도 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근데 여러분, 이 불순종을 하면서도 지금껏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의 불순종, 나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자꾸만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덮음을 계속 해주시는데 거기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 내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시는 것이라.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고 깨우치며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옥포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붙들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또 다른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불순종할 때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